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서는 50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압축된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압축된 역사의 내용에 보면 1장, 2장 창조, 천지만물과 사람 창조, 3장의 타락, 죄의 기원, 4장, 5장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믿음의 후손과 죄악을 이루게 되는 후손, 가인의 후손이죠. 또 셋의 후손,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두 계율이 서로 섞였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 11장이 홍수 심판 위에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 언어의 혼잡과 사람의 흩어지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람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 4명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율법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아브람, 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12장부터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18장에 와서는요, 아브람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하나를 데리고 나오죠. 그게 롯입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결국은 기근으로 애굽 갔다가 재물 얻었을 때 재물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을 때 오늘 18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롯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좋은 땅, 믿음의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는 내용과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건져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9장 두 장이 롯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요, 이 세 명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천사들. 오늘 낮에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천사들이 모습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갈 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의 유목민의 법입니다. 고엘이라는 법이에요. 광야 같은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지역에서는 항상 지나가는 나그네는 대접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불문율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또는 악한 사람들에게 침범을 당하면 보복을 해줘야 된다. 이게 고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전쟁터에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찾으러 갔잖아요. 그게 고엘의 법이고요.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고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자. 그래서 종들이 그 나그네가 지나갈 때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하는 것, 이게 고엘의 법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천사들이 지나가고 롯에게 심판하려는 것을 보러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러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떡을 가지고 준비하는 동안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내가 약속한다 하고 양피를 뱉잖아요. 그 약속대로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내게 주리라. 근데 사례가요. 그 당시 90살이었고 경수가 끊어진 월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나 하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돼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는다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왜 웃느냐. 내가 못할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자존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준다 했으면 주는 건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근데 거기서 더 넘어서 웃었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이라도 내게 아들을 주지 못할 거라 하면서 웃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속이 상한 것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굳이 이 사라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웃느냐는 거예요. 안 웃어 하니까 안 웃었다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웃었다 네가 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인정할 때까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일을 숨기겠느냐. 그게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들이 태어나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 의인이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고 확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의가 옳다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러 가는 중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롯이 자기 조카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심판을 한다면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들 식소들 다 죽지 않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공의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변호사처럼 판사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여러분 롯이요. 그 가족들과 식솔들과 또 종들까지 합치면 아마 몇백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 중에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50명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정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함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함께 기도했던 그 롯의 가족들이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50명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의로운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호소죠, 호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의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소를 했는데 26절에 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성도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롯의 가족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백 명이 들어갔는데 50명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6절에 28절에 보시면요. 5명을 줄여요. 50명이 안 되면 45명은 되겠지. 그래서 45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45명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45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또 5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래서 40명이면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40명이면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야, 40명도 안 된다. 30명, 10명을 뺍니다. 30명은요. 30명이면 용서해 주지. 아브라함이 20명까지 내려가면 20명이면요. 20명도 용서해 주지. 아브라함이 난처하게 된 거죠. 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5번까지 얘기했잖아요. 5번이나 얘기했는데 용서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10명이면 용서하시겠냐고 하니까
10명이라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저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그랬단 말이야. 이번만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라. 아브라함은 큰맘 먹고 10명 정도는 되겠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부인 또 딸들 그 가까운 친족들 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하면 적어도 10명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는데 금방 죄와 섞여버리는 거예요. 금방 타락해버린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3명만 나왔잖아요. 자기 부인도 이제 송기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아무리 의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죄악의 굴 속에 들어가면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살리신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10명이 되면 용서인다 하니까 내 조카만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속으로는 의인 롯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롯을 살리십니다. 의인 롯은 그래도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간절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많이 기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어갑니다. 19장에 가면 3명이 갔는데 지금 2명의 천사들이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롯이 성문 앞에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똑같이 고엘의 법에 의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이 이 2 천사를 나그네로 생각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성에 있는 음란을 하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외간 남자, 타지에서 온 새로운 사람이 남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다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음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문 밖에 서서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말씀이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롯이 의를 가지고 거기서 행하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후서 2장 7절 성경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게 되었을 때 롯은 의로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심령이 상했다. 그 상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의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장 6절로 넘어가면 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게 되어질 때에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들을 내어주겠다 해도 말 듣지 않죠. 그래서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롯을 보고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말했다. 법관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르겠다. 강제로 막 이 천사 두 사람을 외간 남자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요 갑자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눈을 떠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거리고 할 때 이 천사들이요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성은 곧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데리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잔느나 네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성이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이란 말이 나오죠. 비웃는 말로 여겼다.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었고 의로운 자만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들려줘도 그들의 귀에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농담으로 들렸다. 무시하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보시면요.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단 말은요. 밤새도록 한번 보세요.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동틀 때까지니까 밤새도록이잖아요. 적어도 12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6시에 동이 트면 적어도 6시간 동안 계속 사람을 권하고 다닌 거예요. 갑시다. 나갑시다. 이 성 망합니다. 근데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딸과 아내만 겨우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기들은 나가면 되는데 왜 지체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더 많은 사람을 권하다가 자꾸 지체하는 거죠. 안 나갈래 하고 가야 됩니다. 지체하게 되죠. 결국 천사들이요. 이 롯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딸을 손잡고 데리고 나오고 아내를 손잡고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도망갈 때는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롯이 이 말을 듣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면 뒤를 돌아봤다.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제자를 부를 때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또는 죄의 모습을 돌이키지 마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멸망받는 것을 더 사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 그 뒤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할 때 결국은 이런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해 바다 곁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고 난 뒤에 소금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받게 되었고, 거기 보시면 불과 유황불이니까 아마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 불과 유황이 흘러 넘치면서 그 땅이 도시가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살려달라. 그게 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롯과 그 딸 두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 30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딸들로 인해서 부정한 아들이 나오게 됐죠. 결국은 음란한 도시에 들어가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두 딸이 자기 후손이 다른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후손이 없음을 보고 이 롯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게 해서 후손을 우리가 남기자. 큰 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작은 딸이 다음날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33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 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을 베남미, 그러니까 암몬이라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결국은 부정한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의로운 자였지만 결국은 죄악에 물들게 되어졌을 때 그 딸들을 통해서 이런 부정한 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요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이 근원부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야 돼요.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정한 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올무가 되어지고 옆구리 가시처럼 늘 고통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의로운 자가 살아남게 되는 거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여기 원리가 있어요. 의인이 기도할 때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의로운 자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그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전하셔서 의로운 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의로운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 19장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우리 한번 성경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 두 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잘 보시고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와 섞이면요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롯의 가족들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또 성도들이 죄와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자녀들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서로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받으면서 또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랑교회 성도들 또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